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인간 창조가 나오고 에덴 동산 창조가 나와서 인간과 하나님이 공존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활동하시는 모습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죄를 범한 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은 동산에 숨어 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지 말라 한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내 하와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쫓겨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동침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므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였으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왜 받으시고 또 하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우리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지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분한 마음이 생기니 얼굴 안색이 바뀌었더라. 얼굴 안색이 바뀌어지면서 분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이 말로 미뤄보면 아벨의 제사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선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바친 제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제사는 중심을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이 11시에 전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당에 많은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나는 흠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모름지기 처음부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제사 드릴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형식만을 갖춰서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형식적 예배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동생이 드리니까 옆집에 권사님이 교회 간다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식의 예배였다는 거죠.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친구가 교회 가니까 나 안 가면 나만 이상해지니까 나도 그냥 갔다 와야지. 그런 예배는 중심이 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내 중심이 나를 움직일 때 중심이 담겨지게 되고, 그 중심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는 겉으로는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중심의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면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부되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만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산제사,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 진실함이 없는 제사,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하니까 얼굴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해 있는 사람 옆에는 앉지 마세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짜증내냐?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냐? 굉장히 뼈가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굴은 여러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개정개혁성경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죄가 원하는 사람 되시기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원하는 사람이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죠. 성령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죠. 복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죠. 죄가 원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너는 다스려라. 그런데 못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것, 가인이 이로 인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 분노에 차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일이야. 내가 만든 일,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내가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예배가 받을 수 없어서 못 받은 거야. 형식적인 예배, 외식한 예배,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 시간 때우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그 예배를 받겠느냐? 내가 예배를 받지 못하도록 내가 만든 거다. 이 모든 일은 아벨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 만든 거야. 네 스스로 만들어 놓고 네가 화를 내고 네 안색이 변하고 네가 분노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과,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가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고,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바빴고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했네요. 제가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가 요즘 되어버렸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 중심 있는 예배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심을 담아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유 때문에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이 문제를 책임 전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원망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라고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었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가지고 가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면서 아벨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된 일은 언제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된 일이고, 잘못된 일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혹은 환경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못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여지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자신의 정욕 때문이지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불성실과 나의 거짓된 인간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이렇게 밀턴이 상상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쫓겨납니다. 사탄이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모두 다 죄인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콜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을 모두 다 범죄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밀턴의 상상입니다. 이것이 신라곤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단의 마음이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순간 그 죄를 하와에게 돌립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순간 그 이유를 아벨에게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순간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책임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아내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이다, 내 자식 때문이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교인들 때문이다, 장로님 때문이다, 권사님 때문이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이유를 갖다 대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러지만 오늘 모든 것은 다 오늘 성경에서는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탓이요, 나 때문이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진실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며 내 마음이 형식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옆에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가방 갖다 놓자마자 숙제부터 하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쟤 봐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 너는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럽니다.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공부 안 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저놈이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혼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인의 죄입니다. 저놈만 없으면, 저놈이 공부 안 하면 나도 혼이 안 나는데 저놈이 선한 일을 하니까. 이걸 우리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저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잘난 체 그만하고, 야, 너 좀 그만 좀 이래라. 너 뭐 신앙생활 너만 하냐? 그리고 그 사람을 무릎 꿇쳐 앉힙니다. 그럼 내가 봉사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인의 죄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가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인이 지금 짓는 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그 가인 나쁜 사람이네. 근데 우리들 속에는 다 이와 같은 가인의 형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와서, 아이 목사님, 그저 어느 교회 목사님 좀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지 정말 그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다고. 여러분, 저 목사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내 죄, 내 탓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탓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를 너무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 아벨의 죄가 연락되었기 때문이다.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다. 저놈만 없었으면 내 제사도 그래도 괜찮은 거였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가인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죄가 있습니다. 아주 치사한 죄. 그 치사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치사한 죄가 질투하는 죄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이고 어느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참 축하할 일입니다. 박수 칩시다. 박수 치면 한쪽에서 질투하는 사람이 옵니다. 힘든 교인들도 있는데 저렇게 질투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죄가 굉장히 치사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죄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다 질투하다가 자신도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속에서 발견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할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고 더 큰 죄를 짓는 가인의 모습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가인에게 큰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얼굴이 안색이 아주 안 좋아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색이 아주 안 좋아서 앉아 있으면 여기서 있는 목사는 참 불안합니다. 내가 또 뭐 실수한 게 있나? 아니면 저 사람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안색이 아주 안 좋으면. 제일 좋은 안색은 저를 쳐다보는 안색이 제일 좋은 안색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말할 때 신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약간 반응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혀 반응 요동치 아니하면 아주 설교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고개도 좀 끄덕거리고 마스크는 썼어도 눈이라도 깜짝깜짝하고 뭐 이래야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이 나는데 그냥 뭐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냥 봐야죠. 그러면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나 하려다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큰 경고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이게 내 탓이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살인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확대 설명하면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의 선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면 부모는 자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크리스천다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사기치며 삶으로써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사업하신 집사님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못 받았느냐고 그러면 장로님한테 못 받았대요. 아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등허리에 땀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은 한 사람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그에게 살인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때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알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천연덕스럽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병력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오늘의 이 현상이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우리들의 문제요, 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 아우 아벨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챙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쏟아붓고 내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아닌 책임을 져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 부자예요.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이가 좋다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잘 산다, 그건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잘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고 자녀와의 사이가 좋은 가정은 잘 사는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자식과 부모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은 잘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사이가 좋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좋으면 신앙생활이 잘 사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의 사이가 안 좋고 교인과 교인의 사이가 뒤틀려져 있으면 신앙생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말이죠, 은혜가 들어오면 다 좋아집니다. 사이가 좋아집니다. 형통해져요. 은혜로워져요. 덮어져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뭘 물어봐. 묻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깨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목사님과 장로님의 사이가 깨집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깨집니다. 부부와 부부의 사이가 깨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다스리며 잘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가 좋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이는 엉망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은 잘해.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는 학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충성한다는 관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사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가인의 형상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안색이 변함이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천부에 얹어서서 손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